허락하신 로마서 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라는 설교 제목이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마지막에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을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이 너희 속에 있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아시는 대로 인치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도 목장에서 그럽니다만 이 소나 말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주인의 인장으로 소나 말의 인을 칩니다. 고대의 경우에는 노예에게도 인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마나 어깨 위쪽 주로 어떤 주인에게 속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노예에게도 인을 쳤습니다. 바울은 노예나 동물에게 인을 치던 이 당시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소 길지만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인침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이 성령 세례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고 우리의 몸은 한 줌의 재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안에 거하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몸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참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는 부활의 영광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부활의 영광체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어떤 몸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영광체는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체를 꼭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누가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체를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체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영이 있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체를 입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발달된 의학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영광체를 입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꼭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모든 지었던 죄 용서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특권,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이 더 높은 신분의 혜택을 누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부지런히 해 좋은 직장 가지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으려 하거나, 요즘 아이들은 노래나 연기를 잘해서 유명한 아이돌이 되어 높아지려 하거나, 또 운동을 잘해서 요즘은 높아지려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남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 상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할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마음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두시고 예정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마음 답답할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세 번째 포인트까지만 하고 딱 끝나면 딱 좋으련만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시작했다고 해서 고난이 다 비켜가면 좋으련만 그런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전에 없던 고난을 더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측하지 못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 이 땅의 고난 잠시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하늘의 영광 생각한다면 지금 받는 고난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곧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길지만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계속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이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 건강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869번째, 870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